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님 계신 곳에 나가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그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 주의 위엄,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찬양받기 합당한,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아멘. 주님의 위엄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자, 마가복음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 12절 말씀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런 말씀이 있네요. 몰아내신지라. 사실 이 말은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쫓아내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쫓아내셨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은 이 단어는 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냈다 할 때 그 단어입니다. 와우,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귀신 쫓아내듯이 광야로 쫓아내신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예수님도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누가 광야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40일을 금식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고 가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은 쫓겨나듯이 이렇게 광야로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생각만 하기가 쉽죠. 특히 이제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꼭 그런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내시기도 한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고난과 시험으로 이끄시기도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시험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죠. 마가는 이 시험에 대해서 간결하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하고,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시험한다는 단어가 페이라조라는 단어인데, 페이라조메노스라는 수동 분사를 사용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속적으로 시험 당한다.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시는 그 기간 전체가 쭉 시험을 당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다, 그것에 집중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서를 다 합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냐,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시작하시면서 시험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쭉.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나서도 그 사탄에게 3가지 시험을 이렇게 당하시는 거죠. 자, 40일. 우리는 이 40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을 금식하신 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 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함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통찰력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왜 금식을 할까요? 여러분 혹시 금식 해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혹시 이런 분들 계실까요? 내가 금식을 하는데,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나의 어떤 영적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 세상에 어느 누가 금식을 하는데 나의 영적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말을 할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런데 마음속 깊은 곳에 나의 어떤 수준이 더 높아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영들의 세계에 오르기 위해서 금식을 하려고 하는 분은 없을까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점점 금식에 힘이 없는 거예요. 금식은 하는데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금식은 힘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봉사, 희생, 섬김,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너무나 상황에 따라 다르고 할 얘기가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금 한정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하는 봉사, 이런 섬김, 이렇게 조금 범위를 좁혀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봉사를 정말 너무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만 소진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봉사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봉사를 해요. 내 시간 막 없는 시간 내서 힘들여서 막 힘을 들여서 열심히 막 봉사를 하거든요. 내 옆에를 딱 쳐다보니까 저기 있는 저 권사님은 같은 권사님인데 봉사를 안 해. 직장에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열심히 봉사하면서 그래요. 에휴, 저 권사님은 봉사도 안 하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아무런 힘이 없는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럼 반대로 힘 있는 봉사는 뭐냐? 내가 막 열심히 봉사를 해. 힘들지만 봉사를 해. 근데 옆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직장에 다녀. 봉사하기가 힘들어. 그런데도 봉사를 하겠다고 왔어. 그럼 내가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은 봉사하지 마. 이거 내가 할게. 내가 하면 돼. 힘든 일은 내가 할게. 권사님 직장생활 열심히 해. 거기서 봉사해. 거기 있는 사람들 섬겨. 이건 내가 해도 돼. 괜찮아. 여러분, 공동체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요, 그 공동체 살아납니다. 힘든 일은 내가 할게. 괜찮아. 하지마. 권사님은 하지마. 여러분,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한 사람만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막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다면서 봉사도 안 하고. 여러분, 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요, 이런 거예요. 봉사하는 나, 위대한 나, 이렇게 섬기는 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봉사도 안 하는 사람, 나는 봉사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요, 어떤 이제 열매가 맺히냐면요, 모두가 소진돼요. 힘이 다 빠져요. 그래서 표정이 다 어두워. 그 공동체 표정이 다 어둡고 다 지쳐 있어.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해. 나 이번 달까지만 할 거야. 나 이번 달까지만 하고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나 6개월만 할 거야. 나 올해까지는 할게. 나 내년에는 절대 못해. 여러분, 다 이렇게 지쳐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없으니까. 봉사하는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힘 없는 봉사. 그런데 이런 공동체에 딱 한 사람이 들어와서 선생님은 하지 마. 이거 내가 하면 돼. 이런 사람 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갑자기 활기가 돌기 시작하고요,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 다음 달에 그만둘 거야 했던 선생님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면서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도 같이 내가 언제 그만둔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즐거워져요. 왜요? 봉사하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상대방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힘든 일 하지 마. 여러분, 희생은 이런 거예요. 섬김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면 돼. 나는 맨날 하던 거라 익숙해. 괜찮아. 나는 안 힘들어. 힘들어 죽겠어도. 내가 하면 돼. 여러분, 봉사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오는데요, 저도 그래서 자세히 말은 안 할 건데요, 사탄의 시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야, 예수님 대단하다. 40일 금식을 한다. 이야, 예수님,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야, 예수님, 당신은 자격이 있어. 이 세상을 다스릴 자격이 있어. 예수님, 내가 지금 세상 권세 다 가지고 있거든. 예수님, 자격이 있어. 내가 다 줄게. 내가 이 권세 다 줄게. 그냥 나한테 절 한 번만 해. 어렵지 않잖아. 나 왕인데 어렵지 않잖아. 나는 너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수 있어. 대단하잖아, 예수님. 여러분, 금식해서 어떤 경지에 올라가고 싶으세요? 높은 경지에?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겨내신 거예요. 자, 이사야 58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나는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왜 암 환자에게 손을 얹었는데 암이 안 났습니까? 여러분, 병을 고치고 싶으면 의학을 공부해야죠. 의사가 돼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든요. 주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것은 금식을 해서 어떤 영들의 세계에 올랐기 때문에 어떤 레벨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지금 이 종이
누군가의 아픔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고 나의 고통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나와 상관없는 고통이 아니다라고 느끼는 것은요, 내가 그만큼 착하고 마음이 좋아서 공감을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나와 상관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고통이 나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픈 병에 걸렸는데 그게 왜 나 때문입니까?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세상이 이 모양이 된 거고 누군가가 고통받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벌받게 하지, 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받고, 왜 좋은 사람들이 꼭 안 좋은 일을 겪고 나쁜 사람들은 잘 되고 막 부자로 잘 살고 좋은 일만 생기고 왜 그러냐고요? 그게 죄고 그게 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데 좋은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으면 좋은 세상이죠. 세상이 엉망진창이 됐다니까요. 어그러지고 찌그러졌는데 그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세상은 좋은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저 사람 좀 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잘 살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하니까 세상이 이렇게 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누군가를 공감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착해서 저 사람의 아픔을 나도 함께 느끼는 그런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리면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명예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야, 진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대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노예가 없으니까. 여러분, 노예가 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는 노예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5천만 원이 꽁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5천만 원짜리 무슨 차를 사야겠다. 차를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차 한 대 살 수 있잖아요. 돈 있으면. 이때 당시에는 내가 5천만 원짜리 노예 하나 사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5천만 원 주고 노예를, 힘 좋은 노예를 샀어. 일을 잘해. 내가 이 노예 덕분에 요즘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어. 농사도 너무 잘 돼. 내 재산이야. 5천만 원짜리야. 근데 지금 성경 보니까 금식을 할 거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래요. 여러분, 내 노예를 자유롭게 자유인으로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 돈 5천만 원을 어떻게, 내 돈 5천만 원을 손해보라는 거잖아요. 제가 성경이 급진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노예가 있던 시절에 5천만 원 주고 노예를 샀는데 그 노예 풀어주라는 거예요. 너무하잖아. 근데 성경은 그거를 강제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금식은 네 노예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노예가 지금 얼마인데 풀어주라는 겁니까? 그러면 금식하지 마. 누가 금식하래? 안 하면 되잖아요. 금식 안 하고 그냥 노예 데리고 살면 돼요. 급진적이지만 강제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계속 하나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점점점 깨달으면 내가 노예를 데리고 누군가의 자유를 결박하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실제로 여러분, 이 말씀이 퍼지기 시작할 때 노예를 풀어줬어요. 강제로 풀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노예를 풀어줘요.
내 돈 5천만 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죠.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해를 봐서 내 경지가, 내 영적인 어떤 레벨이 올라가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는 거예요. 이게 금식이에요. 내가 비록 멍에의 줄을 끌어주면 내 재산이 엄청난 손해를 입지만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가 고통받는 노예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금식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은 뭐 그렇게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기도 하지만 소원을 이루기도 합니다, 금식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도박을 해. 내가 도박. 아무리 도박을 다시는 안 해야지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해도 또 내가 도박을 해. 이런 경우도 있겠죠. 내가 아내 몰래 바람을 피워. 근데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데 내가 바람 피는 거를 멈추질 못해. 내 의지로. 나도 내가 나쁜 놈인 거 알겠는데 이게 안 돼.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금식하잖아요. 열흘이든 20일이든 내가 목숨을 걸고 나 죽어도 좋다. 하나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이거 멈춰주세요. 나 도박 안 하게 해주세요. 나 바람 안 피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진짜 목숨 걸고 금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세요. 이게 나만을 위한 기도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런 기도 들어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도를 안 해요. 그분들이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는요, 목사님들이 어땠냐면 이렇게 한 10명, 20명 이렇게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무슨 문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집사님이 뭐 다방 아가씨한테 빠져가지고 재산을 다 막 퍼주고 있어. 그러면요, 목사님이 끌고 산으로 갔어요. 보름이고 20일이고 금식하는 거야. 혼자 금식을 시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같이 금식해. 그러면 뭐 보름을 했어. 그러면 보름 되는 날 그 다방 아가씨가 머리 풀어헤치고 귀신으로 나타나서 이 아저씨를 막 쫓아다니는 꿈을 꿔요. 환상을 봐요. 진짜로. 그래서 2번 다시 안 찾아가요. 그래서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도 하고.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 끊어줘요. 어떤 아저씨는 하나님, 교회에서 저를 집사를 줬습니다. 근데 집사가 담배 피고 술 먹으면 말이 됩니까? 하고 울었어. 그 다음날부터 담배 생각이 안 나더래. 담배 펴본 분들은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울면서 기도했대요. 나 담배 피고 술 먹는데 집사를 줬다고. 근데 그렇게 울고 기도했더니 다음날부터 술이고 담배고 생각이 안 났대. 너무 신기하다고. 또 이제 옛날 목사님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분 이렇게 응답 받았어. 그럼 또 저분이 또 무슨 일 생겨. 그럼 그분이랑 또 가서 또 일주일 금식하고 열흘 금식하고. 그거 다 하고 나면 또 저분이 또 무슨 문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뭐 기본이에요. 그냥 금식을 밥 먹듯이 해.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 대부분 당뇨예요. 건강을 다 잃었어. 그 왜 해요? 금식을? 나 영적 레벨 올라가라고? 아니에요.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이 사람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사람 하나님 모른다고 좀 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금식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더라도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금식하는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못한 금식이 돼버려요. 그렇게 봉사를 해도 힘이 없는 봉사, 여러분 이왕이면 힘 있는 봉사를 하세요. 아무리 금식해도 능력 없는 금식, 이왕이면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금식을 해야죠. 우리가 내가 대단하다 하는 순간, 그 순간 모든 금식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금식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아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어떤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이 그러잖아요. 너는 대단한 메시아야. 너는 이런 돌덩이도 떡으로 얼마든지 만들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이나 금식했고 금식 끝났잖아. 지금 야, 너는 떡을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잖아. 예수님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광야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돌로 떡을 못 만들겠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 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 사탄이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고 막 꼬시잖아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천사들이 그 발을 보호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꼬시는 거예요. 너는 메시아잖아. 너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넌 다리가 안 다쳐. 너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잖아. 안 넘어갑니다. 안 넘어가요. 왜 교회가 점점 능력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섬기는 나, 봉사하는 나, 베푸는 나, 베푸는 교회, 섬기는 교회, 여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이 섬기고 봉사를 하는데도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 우리 주님 그렇게 금식하시고 계실 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들짐승. 이 들짐승에 대해서는 2가지 해석이 있어요. 한 가지 해석은 메시아적 평화, 그러니까 왜 메시아가 오고 세상이 회복되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굴고 막 독사굴에 애기들이 손 넣어도 괜찮고 막 이런 그림을 우리는 떠올리잖아요. 그런 어떤 평화가 회복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적대적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고립된 예수님이 천사들의 보호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상과 천사들의 보호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 그것 자체가 계시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2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와 닿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어떤 메시아적 온전한 회복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적대적인 세상을 표현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전에 요한이 잡힌 후,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요한이 잡힌 후. 여러분, 요한이 체포가 돼요. 그리고 나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때가 찼고 라는 표현이 나오죠. 때가 찼고. 여기에 보면 때가 카이로스라는 단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찼다라는 단어는 플레로라는 단어인데 이루어지다, 성취하다, 채우다, 이런 의미입니다. 카이로스, 크로노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어떤 물리적인 시간 개념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건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때와 시기, 여기에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둘 다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1장 20절에 말세의 때라는 표현이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에도 말세의 때, 1장 20절에도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한 번은 카이로스, 한 번은 크로노스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이든 말세의 때이든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로노스는 시간의 개념인데 어떤 기간, 조금 짧은 기간일 수도 있고 조금 긴 기간일 수도 있는 어떤 시간, 어떤 범위를 나타내는 시간이라고 치면, 카이로스는 어떤 점, 어떤 특정한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무난하게 해석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는 백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시죠. 세례도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도 지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들 가까이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말로도 저는 들립니다. 왕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말은 이전까지는 사탄의 어떤 통치를 받는, 그러니까 사탄의 통치가 계속돼 왔는데 이제부터는 그 사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새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죠. 회개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는 소중한 존재야.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너는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야. 회개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회개해야 돼. 그리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안 돼. 마음을 낮춰야 돼. 이것이 회개죠. 너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향해야 돼. 너 지금 뿌리에서 잘려 있어. 빨리 너의 마음을 뿌리로 돌려야 돼. 하나님께로 돌려야 돼. 뿌리에 다시 달라붙어야 돼. 이게 회개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고 있어. 너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이 말은 곧 너 하나님 사랑 받아야 돼. 거절하지 마. 하나님 사랑 받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나는 못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거 나는 안 믿어져요. 나는 못 믿어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되면요, 우리의 생각은 달라집니다. 아직 그것을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도 곧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해달라고요? 아직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만 되면,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기쁜 소식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 사랑 받겠습니다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혹 누군가 고집을 부리면서 열지 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찢어주십시오. 그 문을 부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받도록, 은혜 받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주고 우리를 살렸는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기쁨이 충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알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돌 같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 하나님, 예 주님, 제가 사랑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하심이 이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싶다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한 심령 한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